오늘 말씀 제목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에 대한 모순과 성경의 바른 이해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다른 복음이 판을 쳐요. 특별히 크리스찬인데 지옥에 간다? 그게 말이 맞을까요? 크리스찬인데 지옥에 간다. 크리스찬인데 지옥에 간다. 많은 설교자들이 유튜브를 열어보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여기에 대한 영상,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열광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막 말씀 듣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딱 갔는데 결국 어떤 메시지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판을 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옥행 과연 맞을까요? 바울이 과연 그렇게 얘기했겠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신저들이 있고 그 메신저들이 나누는 그 메시지의 핵심에는 결국 뭐가 들어있냐면요, 신학이 담겨 있거든요. 신학.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연구해 보면 거기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신학. 그 신학에 따라 결국 교파가 형성됐잖아요. 교파, 교단, 이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종교개혁을 이룬 칼빈의 후예라고 불리는 개혁자들, 특별히 개혁교회, 물론 복음주의하고 개혁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개혁주의하고는. 하지만 그 개혁주의라고 소위 자부하는 장로교 내에서도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믿는 자도 지옥을 가느냐? 믿는 자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러면 불완전한 것인가? 믿음의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들, 스타 설교자들, 스타 메신저들이요, 신자들도 지옥 간다라고 협박해. 협박 설교야. 제가 볼 때는 협박이에요. 협박.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각종 또 신비주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거에 필요를 느끼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설교자들이 슈퍼챗 뭐 이런 거 후원금 받아가면서 의기양양 득세해요. 조회수만 해도요 그냥 몇만씩 나와. 몇만씩, 몇천원 기본이야. 그리고 그거를 또 홍보를 하더라고요. 광고비를 내면 그걸 또 띄울 수가 있나 봐. 광고비를 내면. 그래가지고 물량주의로 막 만들고 도니까 이게 막 영상이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또 눌러. 그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대단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그 현상을 보셨다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성경에도 성경의 저자들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기자입니다. 기자잖아요. 근데 저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을 했다는 거야. 예언을.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바른 삶, 결국 요거하고 성화하고 결부를 시킵니다. 성화. 자, 바른 삶, 성화를 구원하고 연결하지만, 그러면 결국 구원의 본질, 이 구원의 본질이 그러면 성화입니까? 성화라는 것은 결국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면 행위가 결국 구원의 본질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공의로운 삶, 행위, 공의, 공로주의가 시작이 돼요. 공로주의. 그런데 공로로서 구원받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톨릭 신학이었잖아요. 중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로 행위하고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칭의 이후에
의화가 돼. 의화. 요즘 신학자들이 이런 단어를 써요. 의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월 달에 PLS 목회자 리더십 스쿨 때 제가 이걸 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저희 종회 목사님들한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화. 근데 의화도 결국 성화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공로 아닙니까? 결국 의로운 삶, 의화가 될 화자를 쓰는 거잖아요.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칭의 이후에 의롭게 되어야 된다. 이것도 로마 가톨릭 신학입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우리 인간의 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면 우리는 로봇이게요. 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그럼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면 결국 뭐하고 연결되죠? 신인협동설. 이 신학적 용어입니다. 신학적 용어 배워요.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신인협동설.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관점, 전통적인 칭의로 말고 새로운 관점과 또 연결이 돼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순점, 많은 논쟁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막 논쟁하다가요, 한쪽이 세력이 작고 서로가 막 주장하다가 이 의견을 꺾지 않으면, 자기 주장을 꺾지 않으면 이 세력 작은 곳을 세력 큰 사람이 어떻게 만듭니까?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단으로 만듭니다. 왜? 세력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에요, 이단으로 찍힌 사람이 한두 그룹이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별거 없거든요. 크게 문제도 없어. 근데 그냥 이단이라는 거야. 근데 죄송합니다. 감리교 신학하고요, 장로교 신학하고 두 개 붙으면요, 서로가 이단이 돼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장로교. 감리교는 뭡니까? 인간의 힘, 의지도 필요하다. 공로가 좀 들어가거든요. 알미니안, 칼빈주의 두 개 붙어요. 그럼 어떤 일을 벌이죠? 서로가 이단 아니요. 서로가. 그러니 사이즈가 크니까 이단이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단으로 놔두는 거야. 그냥 장로교, 감리교. 그러니까 교파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신학 충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학자, 목회자의 양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단으로 정죄버리면 끝나는 거야.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거야. 상대방이 틀렸으면 내가 말하는 게 나에게도 납득될 뿐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납득되어야지 서로가 합의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장하는 게 상대방이니까 이해를 못해.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게 또 자기한테도 이해가 안 가. 서로가 양견애가 부딪히면 그거는 뭔가 모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또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부 일리가 있다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다 틀린 게 아니구나. 그 다 틀린 게 아니라 일부는 또 맞는 게 있구나.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봤길래 저게 저렇게 해석이 되느냐? 서로 합일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단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지난번에 우리 이집트 목사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부시대 때부터죠. 교부시대 때.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였어요.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승천하셨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주실 것이다.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교부 때 딱 지나가면서 이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틀어지기.
그런데 이 교부의 이 신학이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은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래서 교부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의 신학의 근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들이 뭐까지 만듭니까? 교황주의까지 만들죠. 교황주의. 전 세계 누가 교황이 쫙 지배를 하는 중세 시대거든요. 로마 가톨릭 시대. 그런데 그 교황주의, 그 교황 시대 때에 나온 독특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기업, 상급, 하이라이트가 천년왕국인데 이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 무천년 신학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 신학 세팅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뭐가? 난제들, 충돌하는 이론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들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답들이 난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성경을 가지고 과연 그게 맞느냐, 무천년설로 계속 오류와 그리고 오답과 난제와 충돌이 계속되는데, 그러면 무천년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천년설 신앙을 가지고 봤을 때 이런 신학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또 종말론에 대해서 충돌되는 게 어떻게 풀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에 대한 모순과 성경의 발언이에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이 말 자체가 모순인데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천년설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에서 보면 이게 충돌이 되지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이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6절. 타락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다시 세력가에 회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 되면 그 맞으면 뭐가 된다? 불사름이 된다, 저주함에 가깝다,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옥 간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냐? 무천년설로 봤기 때문에. 무천년설. 그런데 전천년설, 초대교회의 사도들, 신자들이 그 신앙의 그 틀을 가지고 보면 히브리서 6장이 금방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해석은요, 지옥에 가는 신자로, 역사적 전천년설의 해석으로 보면 온전한 해석이 이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QST 하면서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요, 이제 표제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1절 우리 같이 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우리가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의 이 표제가 무엇이냐? 히브리서의 이 표제가요,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들은 결국 누굴 얘기하냐? 개종한 유대인들만 해요. 자, 개종한 유대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 못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결국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히브리는 하비루에서 나왔습니다. 하비루. 이 하비루는 무엇이냐? 이 하비루는 강을 건넜다는. 자,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자인데, 특별히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했죠. 구원받은 자, 주님께서 부른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구원받은 자의 대표 아브라함.
유대인의 대표 아브람. 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 주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지시한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오라 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에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게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강 저쪽. 지금 어떻다?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입니까? 우루, 갈대아 우루. 우루는 무엇입니까? 불의 도시 우루. 무슨 말입니까? 문명, 화려한 문명 세계, 문명 사회,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를. 여러분들 지금 본토를 떠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나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잠시 온 거지. 만약에 전쟁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금 본토를 떠나야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동하기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금화 시켜놔라. 어떤 사람은 달러화 시켜놔라. 어떤 사람은 금으로 준비해라.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본토 친척집을 떠나야 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토 친척집에 있다는 것은 안정,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장된 삶,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이걸 벗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가 무슨 동네라고요? 갈대아 우루. 우루는 우상의 동네입니다. 우상. 그런데 우상의 동네인데 우상은 결국 무엇을 섬기는 거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우상, 귀신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탐심도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편안하고 보장되는 그런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숭배하고는 그 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 되라? 히브리인이 되라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야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뭘 버려라?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자,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요?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초보를 버리고 1절 이후에 나옵니다. 어디로 나가라? 2절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냐? 성경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신자에서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대로 젖먹이 신앙에서 있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성경은 쭉 얘기해요. 일관돼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는데 그 초보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죽은 자의 행실에 대한 회개. 죽은 자의 행실이 뭡니까? 죄인을 말하는 거, 죄인. 그래서 뭐가 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해서 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행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이제 믿음이잖아요. 신앙. 믿음 회복해라.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세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걸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 세레머니가 뭡니까? 그게 세례잖아요. 침례잖아요. 근데 세례 받는데 우린 침례도 아니야. 그냥 세례야. 머리에 물만 좀 찍어줘. 근데 그것도 물 많이 탁 찍어가지고 하면 싫어해. 왜? 머리 했거든. 머리 망가진다 막 싫어해. 그게 우리의 수준이요. 침례탕에 들어가서 확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게 멀리 갑니까? 죽었다. 물속에 잠겼다. 죽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어디 14장입니까?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그 뭡니까? 그 홍해 사건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출애굽 그 사건,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게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고를 침례, 세례로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안수. 안수는 뭐죠? 동일시.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심판. 신자의 심판. 또 불신자들의 심판. 이 심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다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런데 웬일이요? 이것도 다들 의견이 다 다르네. 의견이 다 달라. 회개 어떤 놈은 했니 안 했니? 그거 가지고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다 이러고 있어요. 세례 방식에 대해서 전부 다 막 이견들이 있고, 안수도 동일시인데 또 뭔 줄 압니까? 임파테이션으로 착각해. 그냥 안수기도 해주면 자빠진다라고 생각해. 그것도 신기하다. 손에서 뭐 에너지가 나오나? 허경영이도 못하던데. 허경영이보다 대단한가 봐. 안수하면 다 뒤집어져. 신기하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까? 교회사에 안 나타나요.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게 진짜 성경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가. 그것도 신기하다. 부활 심판. 전부 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왜? 로마 가톨릭 무천연설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요, 다 해석이 안 돼. 근데 기초라는 것입니다, 기초. 그러면서 이러한 교훈의 털을 어떻게 해라? 다시 닦지 말고. 뭐합니까? 재탕하고 있어, 재탕. 어떻게 재탕합니까? 신학을 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막 계속 재탕해.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것이고, 각자가 다르지만 이게 이런 의견들이 있고 막 계속 그 얘기해. 이게 다 기초거든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이미 끝난 것들이에요. 이미 정리된 것들이에요. 성경은 일관적인 원칙을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전부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숙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충돌 가운데 있지 말고. 충돌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 가톨릭 무천연설. 그래서 충돌밖에 없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이건 다 기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미 다 주셨다, 주님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얘기하면서 4절, 한 번 빛을 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은요, 신자의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뭔가 계속 특별한 거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나옵니까? 특별한 이상, 특별한 기적,
특별한 선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는 무엇입니까? 기프트, 선물이요, 선물. 은사 이러니까 은사주의자들, 뭔가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고 나는 은사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행위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전부 다 행위로 얘기하잖아요. 행위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막 협박하잖아. 그냥 계속 눌려. 들을 때마다 눌려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 맨날 소가리에 소가리 할 필요. 주님이 막 얘가 완전한데 나아가라는데 맨날 쳐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쳐버 맨날 주여 나를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용해 먹는 나쁜 설교자들이 있어요. 협박하는 거야. 은사, 선물이라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누가 가신다? 성령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성전이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참여하게 됐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성령 내주, 성령의 내적 인침.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하게 해석하는 거야. 계속 특별하게 해석하는 본인도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게 뭡니까? 온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내적인 통치를 받잖아요. 그 선한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받았나요? 안 받았다는 것도 신기하다. 내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세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부활과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근데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신자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복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거야. 계속 특별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특별한 거면 그럼 우리는 안 특별하면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못 받았으면 처음 구원부터 못 받은 거지. 이론이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 특별히 구원받은 자, 히브리인이 되라, 강을 건너라, 구원받은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당시는 유대 교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제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탈락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타락한 자들이 나와요. 자, 이 타락한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신자냐? 지옥행 신자냐? 이게? 자, 보자는 거죠. 자, 이 타락이 무엇이냐? 이 타락은 파라피토입니다. 파라피토는 무엇이냐? 옆으로 미끄러지다는 거예요. 옆으로 미끄러지다. 그리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방황하다, 이런 뜻이야. 이거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했냐? If they shall
four way라고 돼 있어요. four way가 이게 무엇이냐? 이게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졌어. 옳은 길에서 벗어났어. 방황하고 있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안 미끄러졌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정도만 걸어갔어요? 한 번도 방황 안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방황하는데 왜? 내 생각이 날마다 불신앙하고 싸우고 날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늘상 있는 거예요. 늘상 있는 거 신자 가운데 내적인 갈등이 늘상 있고 을을 행해야 되는데 그 순간 을을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순간순간 내가 왜 그랬지? 항상 기뻐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파라핍도 누구에게? 신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그러니까 요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회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러니 처음부터 뭐라고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회개할 수 없다. 왜?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이미 회개한 거예요. 이미.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각을 바꾸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을 바꿉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오셨구나. 그분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 깨달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생각을 바꾸다. 회개요, 회개.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적극적인 회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시작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은 죄인임을 깨닫는 건데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적극적인 회개가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지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으로. 물론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의지, 주님이 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그래,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깨달아져요? 아니요. 그 깨달아지는 것, 그게 메타노이아, 그 소극적 회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게 그게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행동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나쁜 짓 계속 해. 막 끊임없이 해. 막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막 즐겨해. 그럼 주님은 의지는 왜 주셨어요?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 비춰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혼의 영역이요. 다른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게 성경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세족식이 나오죠. 세종로로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발 말고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목욕하시기 바랍니다. 목욕 안 하는 인간들이 있던데, 우리 같이 사는 애들은 목욕해 주시옵소서. 나는 목욕까지 원합니다 하잖아요. 그 주님이 그래 잘했다, 네 믿음이 그다음 목욕하러 가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합니다. 왜? 목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욕한다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 발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회개를 나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구원 받아야 된다. 이 이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재구원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다면 다시 구원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다시 십자가에 또 박아. 십자가 또 박히려면 주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런데 그냥 올라가서 십자가만 박힙니까? 주님을 계속 수치와 모욕의 제물로 계속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주님을 벗기고 계속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계속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탈락되신 거 또 구원받아야 되고, 탈락되신 거 또 구원받아야 되고, 처음부터 거짓이고 또 구원받아야 되고. 진짜 구원받았냐? 책상을 딱 치니까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 다 앉아. 구원 못 받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말하면 다 일어나. 이미 다 받았는데 안 일어나 하나라도 더 일으키려고. 진짜 받았냐 너는? 그러니까 막 질려가지고 일어나. 그냥 졸지에 수련회 가가지고 구원 못 받은 인간이 돼서 그래 또 영접기도 하고 또 들어가. 웬일입니까? 이게 재영접설이요. 이게 재영접설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이 응하여진 줄 아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의 구원과 십자가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계속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회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또 목사님 저기는 이제 구원 필요 없다는 구원파인가 보다. 그 말이 아니요. 구원에 대한 거는 이미 끝났고 이제 적극적인 회개, 행동을 바꾸는 회개, 의를 쫓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나아요. 자, 복 받는 자가 어디 나옵니까? 7절에부터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자,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 복 받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땅이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그러죠. 자, 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성령. 그리고 이 땅에 비를 내리는 흡수하는 밭이 나옵니다. 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신자의 마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무시고 계신 우리 학생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
성령 비.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는 그 밭가는 자들이 뭘 내게 된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거예요. 쓰기에 합당한 채소. 그래서 요즘 고기 안 먹고 건강 때문에 뭘 먹어요? 채식주의자. 그런데 이거를 마태복음 14장 어떻게 해석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큰 나무가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번성한다 얘기하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 신학이요, 그게. 나무로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채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채소. 왜 그렇습니까? 채소는 우리를 쓰기에 합당한 채소로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나무라고 해석하잖아요. 거대한 나무. 거대한 나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대한 교회. 이게 뭐죠? 세상을 장악할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 세상을 장악한 교회 시대, 중세 시대. 그러니 교회가 전 세계를 잡았잖아요. 그 시대가 교황 시대. 그러니 이 땅이 어떤 땅이다? 주님의 왕국이다. 왕국 시대다. 무천년설. 교회가 이때부터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다 잡았어.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메가처치로 따라.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야, 커져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축복하셔 우리 교회가 엄청 커졌다. 그렇게 다 따라가야 돼. 메가처치 엄청 크게. 죄송합니다. 개혁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따라가자. 죄송합니다. 지교회 못 세웁니다. 개혁교회 원리가 그래요. 칼빈이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담당 다 한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을 섬길 목자들을 세우고 그 목자들을 또한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중에 모여서 공부했던 게 제네바 아카데미야. 그런데 우리가 총회에서 이번에 매달마다 진행하고자 하는 목사님들 교육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지도 모르고 일단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저같이 좀 생각이 좀 낮은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바벨론에 포로된 게 마지막 계시록의 음녀. 바벨론 나오잖아요. 바벨론은 뭘 추구합니까? 거대한 걸 치요. 거대한 걸. 그래서 겨자씨가 막 큰 나무가 되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해석이다, 틀린 해석이다. 그래서 교회가요, 거룩의 길을 포기하고 거대한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까지 연결해가지고 막 터뜨리고. 목사님 진짜 그게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4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 환상을 보잖아요. 큰 나무 환상. 큰 나무 환상을 보는데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옵니다. 이 한 순찰자가 누굽니까?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 거룩한 자,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뭐하고? 베고. 나무를 베라는 거야. 나무를 베고. 성경은 채식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채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큰 나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지. 너무 거대하신 거지. 이거를 베라. 왜 그러냐?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짐승들, 열매를 해치는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가 깃들게 됩니까? 새가 깃들게 되는 거예요. 새는 뭡니까? 악한 영들을 말하잖아. 그래서 거대한 거는, 죄송합니다, 가짜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기꾼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기꾼들 잘 안 와. 할렐루야. 왔다가도 가. 왜? 뽑아 먹을 게 없어. 사람이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가면 막 사기꾼들 엄청 많아. 믿음 좋은 척 하면서 뭐 다 연결하고 비즈니스 하고.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짜가 깃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웬일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초대교회 그 7교회 가운데 이기는 교회들은 생명을 그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근데 가짜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세속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 누가? 순찰자께서 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낼 수 있도록?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채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좋은 걸 많이 드셔야 돼. 고기도 또 내일 준비해서. 우리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일. 우리 성님 다 오셔도 돼. 왜? 우리 여기서 하잖아요. 우리가 더 스텝인데 뭐 그렇잖아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당당하게 우리는 스텝이다. 이래가지고 다 일도 도와가면서 또 들을 거 듣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도 많이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채소 좋은 거 많이 드시면서. 그래서 이게 성격의 원칙이라는 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름이다. 자, 이게 사실은 징계를 당하는 자들이거든요. 징계. 그런데 이 징계, 특별히 여기 이제 불사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사름이니까 얘기하니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왜 난제가 되냐? 무천연설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무천연설은 뭐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징계를 받을 자가 어떤, 만일 뭐와 뭐를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자,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 땅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래서 땅이 뭘 낸다? 엉겅퀴를 낸다 그러잖아요. 저주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사사기, 우리 사사기 말씀 나눴죠? 사사기 9장 1절에서 5절 보면 요담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뭐 나오냐?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비유가 나와요. 스스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어버려. 건달 같은 인간들을 불러와가지고 70개 은을 줘가지고 각자 미션을 수행해라. 아들 다 죽어버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아비멜렉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요담이 비유, 속담을 말해요. 속담,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감람나무가 나무들끼리 서로 이제 왕 되는 거에서 쭉 나오는데, 감람나무에 가서 네가 왕이 되라 이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영화롭게 하는 기름, 이 영화로운 거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왕이 될 이유가 있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가서 스스로 왕이 되라 얘기하니까 무화과 나무도 거절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내는데 내가 왕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가 내가 포도나무에 가니까 포도나무가 나는 기쁘게 하는 건데,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럼 내가 이걸 포기하고 가냐? 나는 왕이 될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이제 가시나무한테 갔어. 가시나무한테 가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늘에 피하라 이러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지. 그늘에 피하라. 자, 가시나무에 붙으면 좋아요? 아파요? 아프지. 찔리잖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나중에 어떻게? 불이 나와 불사름을 당해. 불사름.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저주, 불사름, 이제 엉겅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스스로 왕이 된 거잖아요. 스스로 왕. 스스로의 왕이 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날 신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왕이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고. 결국 어떤 일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 있으니까.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리고 뭐라고요?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자, 이러니까 불사르면 나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안 될 때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와 같은 박형룡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이 뭐라고 해갑니까? 계시, 의존, 사세. 이 뭔 말입니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사세. 생각을 해라. 근데 의존적으로 생각을 해라. 의존 사세. 근데 무엇에 의존해라?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색하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될 때는. 그럴 때 성경엔 두 증인의 법칙, 가까운데 먼데 그 성경 구절을 지지하는 구절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어떤 책? 그림책. 신약은 실체잖아요, 실체. 그럼 구약도 찾아보고 신약도 찾아보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 어디에 나오냐? 나오잖아요. 어디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뭐가 나옵니까? 공력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 터를 세워가는데 뭘로 세워야 된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과 짚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날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할 때,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날에 뭘 밝힌다? 공적을 밝히시다. 공적을 밝히시는데 구원을 받대요. 어디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뭐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징계. 화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불 가운데서 뭐가 있음을 얘기합니까? 결국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뭐가 있음을 보여주죠? 징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자를 계속해. 두 종류의 신자를. 두 종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도의 초부를 버리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도의 초부를 버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거는 다 이미 주신 것들이다. 근데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갈등하고 논쟁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5장, 바로 앞장에 보시면 5장 12절에서 14절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을 넘기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0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점심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정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능숙, 의의 말씀에. 자, 어떤 말씀입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초보를 벗어버리고 의의 말씀. 자, 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초보, 도, 그 기본에 주셨던 그 교훈, 그거는 다 초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다? 선생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됐다. 젖먹이 신앙이다. 단단한 걸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단단하게 씹어 먹는 장성한 자가 선생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의의 말씀에 능숙하다는 거. 의의 말씀. 의의 말씀에 능숙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뭐가 있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제 자신도 이제 약함도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게 뭐냐? 아,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구나. 돌아서야 되는구나. 또 반대로 내가 실제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들이. 그래, 저 말씀은 맞는 거다. 말씀 거다. 근데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다른 목사님들, 대단한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구나. 본인이 실제로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 자기 해석대로 계속 얘기해. 자기 해석대로. 자기 해석대로. 그게 장성한 자입니까? 젖먹이 신앙이에요. 젖먹이 신앙. 자기 기분 나쁘면 다 비진리야. 내 기분 나빠도 말씀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내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이가 온전하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저 사람이 나를 욕해도 저 사람이 말하는 말씀이 정확하면 옳은 거예요. 구분을 못해. 구분을. 그것도 신기하다.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된다.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그 공의의 그 말씀에 내가 뭐 해야 된다? 능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사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뭐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행위요. 행위.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착한 행실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야.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능숙한 거예요. 의의 말씀에 능숙한 거야. 그러니까 저와 뭐 여러분들 좀 덜 하겠지만 저는 막 갱신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하면 의를 행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해야 되냐, 세상이 말하는 착한 걸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해야 되냐. 저 사람 볼 때 야 그래 저분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지,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뭐하다? 복 받는 자,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본받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실 천년 왕국, 왕국을 주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누구보다 나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왜 그렇습니까? 이 의의 말씀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천년 왕국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분기시로 되어 있잖아요. 공의의 분기. 그러면 목사님, 천국 가려면 그런 공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를 아직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천국은 몇 분기? 두 분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실 것은 천년 왕국,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기간, 실제 통치 기간.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구원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심판하시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상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자를 찾으시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왕국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징계의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다스림, 피조물로서의 왕국을 그 다스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아담하고도 또 달라요. 왜? 아담은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피조물로서. 근데 우리는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조회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신부가 준비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고 있었다. 이사야 61장 10절, 구원의 겉옷과 의의 속옷을 입고 있다. 안에 의의 옷을 입고 있다. 성경이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국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징계에 대해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 탈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되라. 게으르고 악계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라. 넓은 길에는 좁은 길을 가라. 성경의 일괄적으로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있다 없다? 없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없다. 구원은 그래서 뭐다?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얻는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가 없다?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뭐가 있다? 징계는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천년 왕국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도, 잃어버린 구원의 도, 모순되고 충돌되는 로마 가톨릭 신학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잘못된 교리, 이 교리에서 하나님 개혁되는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교단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와, 막 사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교리를 뒤엉클어 가지고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신학을 딱 잡고 잘못된 누룩으로 막 종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구마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는 하나인데 여기저기 사방으로 다 서로만 밥 먹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잡고 있던 틀린 신학들의 이 틀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 모든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온전한 진리 가운데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